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부터 마지막 절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싸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이어서 주님과 함께했던 11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11절 보게 되면은 중간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로부터 마지막 절은 이제 주님의 제자들의 증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도 오늘 보시면은 20절, 21절, 22절, 23절 연달아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에 힘쓰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외적인 방법이나 조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계 교회 협의회 WCC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지요. 그래서 모든 교파, 이 모든 이러한 나눠졌던 교단들이 하나가 되는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구원에 관한 그러한 교리에 있어서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분명한 그 진리를 내려놓고 그냥 연합을 위해서 그냥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단이나 종파까지 연합하는 그러한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그 하나됨이 그 모델이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모델로 해서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신령한 하나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힘쓴다는 그러한 이름하에 잘못된 교회 일치 운동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대상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이 불신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영원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신 참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각도에서 우리가 하나됨에 힘쓰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됨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됨에 힘쓰는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됨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알고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이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구도자도 있을 것이고, 아직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의 하나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만이 정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헌신된 성도와 또 군중과 무리로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신자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 앞에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는 그 성도들만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받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됨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별 설교 말씀하시는 가운데 새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참된 표지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서 저 신자들은 참된 하나님의 제자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만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 가지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신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20절을 보시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주님께서는 6절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11 제자들 중심으로 그러한 중보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말,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이제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신앙,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당대에 나만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도 후세들도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다음 세대에 복음의 그 횃불을 넘겨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구속의 역사가 가장 드러난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바로 주님께서 이제 오늘 기도하신 후에 다음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출애굽의 구속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 구속사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속의 이야기는요, 모세 시대 때 모세를 따랐던 그 당대의 구약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보았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는 후대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방법이 한 3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 구속의 이야기를 후대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렇게 말로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고 그 말씀을 후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그들이 기념하도록 유월절 식사를 하고 또 할례라는 성례가 있었듯이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례라는 성례와 이 성천한 성례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성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선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구속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후대에 계속해서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박해를 무릅쓰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그 신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후대에 전해줬어. 그것이 교회 시대 전체를 거쳐서 나중에는 이 미국의 또 유럽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찾아와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이 한국에 놀라운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은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성도가 될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성부가 성자 주님 안에, 또 성자 주님께서 성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하나됨,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이 세상으로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또 22절에는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영광을 또한 성도들에게 주었다고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23절에서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과 같이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 그러한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이 유일신교를 믿는 유대교라든지 알라를 믿는 이슬람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그러한 절대자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교지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있어요. 이 세상 종교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교제가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성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의 말씀이 신약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에 그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 복수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단수라 그러면은 그런 우리라는 복수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신구약의 중간기에 그 유대교 신학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성경 구약 성경 쭉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그 하나님의 그 복수형을 말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씀도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중간기에 이렇게 유대교 신학자에 쓴 그런 글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신약에 이렇게 삼위일체 그 말씀을 짜집기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그런 삼위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성삼위 하나님은 그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 이유가 없지만 그 사랑의 그 폭발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 성삼위 하나님과 이러한 신령한 그런 교제를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더 컨스트럭션 계속 지어지는 단계에 있어요. 완벽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도 부족함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믿음의 형제를 보더라도 참 허물도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그러한 것만 보지 마시고 저 형제도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이구나. 그 형제의 장점을 크게 보고요. 단점은 감추어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그 둘로 나눠졌던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합니다. 이 세상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나누고 구별합니다. 인종으로 구별하고 성별로 구별하고 가진 자 없는 자로 구별하고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여러 가지 차이로 다 구별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구별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헌금 많이 하는 부자들만 대접받고 가난하여서 헌금을 많이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오든지 말든지 저 뒷자리에 앉든지 말든지 이렇게 차별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노상 경험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보니까 오히려 가난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이런 분들이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렇게 서로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가 천국을 보여주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적인 정신으로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차별하고, 내가 이 교회에 몇십 년 된 교인인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교회도 얼마 나오지 못한 이분들 그냥 이렇게 밀어내고 차별하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듣고 정말로 약한 자를 세워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도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서로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 신자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신자들은요, 그 당시에 완전히 서로 구별되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께서 그 유대인 신자, 이방인 신자를 하나로 만드사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그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구별되는, 정말로 그 당시에도 인종의 구별,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유대냐 이방에 따라 구별되고 가진 자 없는 자 구별됐는데 이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 아니니까 그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역사해야죠. 우리 교회가 교인도 많지 않은데 그렇다고 사용하는 언어가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냥 한국말 사용하는 KM 미니스트리고, 우리 영어권은 우리 2세도 있고 또 히스패닉 젊은이도 있는데 다 영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만큼 영어는 알아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마음이 가진 그러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여 있고요, 서로 오해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의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됨을 위해 힘써 기도했던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 그 증인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불신실해서 언약의 저주가 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어요.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낮은 최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을 보게 되면은 그 열방의 신들과 논쟁하시는, 말하자면은 국제 대법정이라는 그 장면에서 이제 누가 참된 신이고 누가 역사의 주권자이고 누가 참된 구원자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영적으로 눈멀고 귀먹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이방 민족들에게 지금 징계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이방,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열방의 신들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여서 그것이 참신인지 알고 역사의 주권자인 줄 따라가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내가 참된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고 구원자인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증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날이 올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 동안 12 제자를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큰 소리 펑펑 치던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난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제자들 다 살 길 찾아 도망갔습니다. 저 같으면은 저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교회를 하겠느냐 이렇게 포기할 만한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서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에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했던 그 비전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사도행전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하나님의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증인으로 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제가 궁금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 교회가 밖으로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냥 내 자신만 보고 다른 사람 보니까 서로 그냥 이렇게 갈등하고 불평하고 싸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과 하나 되어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은요, 그런 문제가 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이렇게 부부로 함께했던 부부들, 그들은 같은 방향을 향해서 바라본다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미국에 이민 와서 힘들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자녀들 미국에서 좋은 교육 받고 미국에서 훌륭한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 원해서, 그 목적이 분명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맨날 맞을 수가 있어요. 서로 성격이 틀린데 부부싸움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초점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가정이 하나 화목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이렇게 상처받지 않고 잘 커가지고 정말 잘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자녀 되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서로 지금 불평하고 원명하고 싸울 시간이 어딨냐? 빨리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서 한 영혼에도 전도해야지. 이렇게 거기에 힘쓰게 되면은 바라보는 방향이 목적이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라도
저희가 하나 되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증인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짓 증인 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재판 때문에 법정에 많이 갔죠. 근데 세상 판사도 그 증인으로 이렇게 불러오는데 거짓 증언하니까요, 그냥 그 증인들 창피를 주고요, 그냥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요, 이 세상은 주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재판합니다. 그런 의미가 조금 담겨 있어요. 성령께서 파라클라토스가 변호사가 되어서 주님을 이렇게 대언하십니다. 16장에서는 이제 성령께서 이 세상을 피고석에 앉히고 검사가 되어서 그들을 기소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런데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냥 신앙인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성령께서 하늘의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증인의 사명이 얼마나 시리어스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신약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는데, 내가 이 증인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신자들을 보아라. 너희들은 복음이 전해져도 그 복음을 배척하였지만 이 신자들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내 증인들이 여기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워야 되는데 엉터리 신앙생활 되면은 하늘 법정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증인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건성해서는 안 되고 신실하게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신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에서 영광, 글로리라는 단어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22절에서 나오는 영광과 24절에 나오는 영광 좀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 주님에게 주신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은요, 성자 주님께서 영원부터 가졌던 그러한 본연적인 영광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을 때 성부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주님께서는 참된 성도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4절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그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구약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신약 성경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주님에게 이 영광을 주셨고 또 성자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
이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22절에 나와 있는 영광.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어가지고 그래서 성공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연예인들이 연말 되니까 시상식 때 상 받으면서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별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요,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영광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이 십자가가 바로 주님의 영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광의 멸관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갈 때 그 십자가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십자가의 영광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민생활 힘든데 교회 와서도 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해. 헌신하라고 그래. 충성하라고 해. 그게 부담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영광, 잠시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자녀들 성공하고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가야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24절에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듯이 내게 주신 자들, 이 참된 성도들이 이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구경꾼 무리로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지군요, 천국에 갈지 모를지 저는 장담 못하겠어요.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 영광을 보지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가 이 마틴 루터, 이분은 십자가의 신학, 영광의 신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의 신학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신학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십자가의 신학은요, 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영광의 신학은 고난이 부담스러우니까 그 길을 가지 않고 그냥 나의 인간적인 이성의 지혜, 어떤 신앙적인 체험, 어떤 기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겠다,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 인간의 강함보다 뛰어나는 방식으로 그 십자가의 신비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했지만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자신을 밝히 계시하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게 되면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춰진 방식으로 사람에게 알려지시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은 고난과 십자가에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수치에서 영광이 드러나고 어리석음에서 지혜가 드러나고 약함에서 능력이 드러나고 패배에서 승리가 드러난다고 루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창조 세계, 또 영적인 체험, 어떤 기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일반 계시로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지만 이 특별 계시 성경이 아니고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요, 이 천체 만물을 다 이렇게 연구하는 우주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요, 돈이 많아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명상을 하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았어,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았어, 내가 이렇게 경건이 뛰어나서, 나의 도덕이 뛰어나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벌써 그렇게 가게 되면요, 교만이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려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난, 그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고난과 수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참 미련하게 보이고 약해 보이는데, 근데 놀랍게 역설적으로 그 십자가 길을 따르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루터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감추어진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길을 가면서 이 고난을 많이 받은 분들,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합니다. 근데 고난도 없고 징계도 없고 연단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인지 아닌지 헷갈리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흐릿합니다.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영광의 신학으로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영광의 신학으로, 정말로 마귀가 주님을 유혹하면서 뭐하러 십자가 길 가십니까? 성전에서 떨어지는데 천사들이 받들어주는 그 쇼 한번 보여주면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이렇게 다 이기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 영광의 신학과 비슷한 유대교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왜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 십자가에서 내려보는 기적을 보이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영광의 신학, 뭔가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행복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자녀 잘 되게 해주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겠다. 이렇게 영광의 신학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헌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이 힘들지만 그것을 통하여 감추어진 영광을 보면서 그 주님을 밝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그냥 영광의 신학 따라서 그냥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길을 가시겠습니까? 비록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이 참된 성도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의 헌신의 대가를 가면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길을 가면서 그 십자가의 신학을 따라서 주님을 아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유대계 종교주의자들은요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수치와 어리석음인데 그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역설적이게 할례도 받지 않은 그 이방인 백부장이 그 십자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약 성경에 해박한 종교 지도자들 영광의 신앙을 따라가는데 그 십자가의 수치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그 계시 영광을 못 보는데 그 이방인 백부장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시면 분명히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영생인 걸 아실 거예요. 점점 분명해지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아버지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 거예요. 그런데 영광의 신앙을 따라서 그냥 헌신도 없이 그냥 세상적인 그러한 행복만 추구하면서 가신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흐릿하게 아는 그런 신자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영광의 멸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갔던 신자들을 주님께서 24절 말씀과 같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 주님의 이제 밝히 드러나는 그 찬란한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에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러고 수치스럽다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을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 날아갔을 때 그 주님의 영광을 밝히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적당하게 영광의 신앙을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흐릿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 고난이 있는 십자가의 길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는 그런 연합을 추구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이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참된 성도들만이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훈련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경꾼, 무리처럼 믿는 분들 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상급도 없이 주님 앞에 책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헌신되고 충성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성도 되기 원하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세상적인 그러한 영광, 부귀함 그걸로 만족하는 성도 되기 원치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이 십자가를 걸으면서 바라보고 그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복된 성도 되기 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신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23절에서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과 또 주님을 사랑하심 같이 성도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는 그 충만한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여러분들이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성자를 사랑하시는 그 성부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부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잘 이렇게 깨닫지 않고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힘이 없는데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영원전에 나를 이렇게 택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이 영광된 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고별 설교의 말씀이 13장 1절에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시작해서 오늘 26절 보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다는 말씀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랑이 만약에 빠진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기쁨, 조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기쁨에서 이 사랑이 빠지게 되면요, 우리가 가진 그 조의는요, 인간적인 쾌락으로 끝날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그 진정한 조의를 모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그 신자의 삶에서 이 사랑이 빠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그 위선적인 자기 사랑, 자기 의만 남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주님이 통렬하게 바리새인들 겉모양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사랑이 빠지니까 외식적인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의만 남는 거예요. 또 이 진리 안에서 사랑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통이 중요하죠. 바른 신학이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랑이 빠져버리게 되면요, 그것은 옳은 것만 이렇게 따지고 한 영혼도 이렇게 구원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그런 메마른 그런 교리로 흐를 것입니다. 선교에서 사랑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 역사가 보여주듯이 이 유럽의 강국들이 이렇게 제3세계 약한 나라들 침략하면서 기독교 복음 전한다는 선교의 미명하에, 그건 미명이고요, 그냥 그들을 수탈하고 자원을 수탈하고 그 백성들 노예로 삼아서 팔아버리고 얼마나 악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바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힘없는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요, 수많은 악들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됨에서 이 사랑이 빠지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획일주의로 흐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만 세 윗교우로 계시듯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다 성격이 다르고 은사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하나가 되는 건데 이 사랑이 빠지면은 그냥 교주 중심으로 다 일치하라, 교주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말해야 되고,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그 교조 중심으로 이렇게 딱 통일되어 있습니까? 다른 그 이단들 보세요,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게 되면요, 정말로 우리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거룩함이 있고요, 그 주님의 말씀에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긍휼의 사랑이 선교 열매를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은 이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고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부께 기도하신 그 기도대로 우리 베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 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그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고난에 따르지만 그 길을 가는 성도들로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 되어 그 영광에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성도들이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